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거론하는, 생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장이 강력하게 반응하는 그런 순간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두 가지 이유,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이게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또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한계들 안에서 또 우리의 걸림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항상 이기는데 그 이김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죠.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이 본문 안에서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15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1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 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는 대부분 육의 문제예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원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근심, 또 상처,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육체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당면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게 계기가 돼요.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 출발점은 보통은 다 육의 문제입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만나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육의 문제로서 우리가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문제가 계기게 돼서 신의 앞으로 신을 향하여 오게 됐지만 신을 대하고 나면 우리는 무슨 문제를 생각하게 되냐면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단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도 육의 문제로 신 앞에 오게 되는 그 단계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면해야 되는 문제는 생명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육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육의 문제로 시작해서 신에게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문제가 육의 문제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의 문제로, 육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로 신을 찾게 돼 있고 신을 찾고 나면 그때 비로소 신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이 무슨 얘기예요? 신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신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십니다. 그 신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기게 될까요?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걸 한번 봅시다.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으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 안에 거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 때문이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요한 1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3절,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주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한 것을 주실 거다. 그분이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신을 찾게 된 계기는 육체의 문제였다. 내가 병이 들었고 너무 가난하고 때로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 상처,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직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든지 뭐 이런 육체의 문제로 시작해서 신을 찾았는데 그 신은 우리와 맞닥뜨리면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줄 테니까 내 안에 있어라. 그런데 내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랑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게 된다. 자,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가 육의 문제를 통하여서 신을 찾는 계기가 되고 육의 문제 때문에 신을 찾고 그 앞에 가게 됩니다. 신을 찾았더니 그 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신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돼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더니 그분 안에서 무엇을 배우게 됐냐면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고 나니까 삶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사춘기겠죠. 방황을 했어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녀. 나는 내가 선택하고 싶다. 내가 진짜 신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신이신지, 그분이 실제인지 나는 내가 찾고 싶다. 이러한 과정을 가면서 또 그때 경험했던 게 사람들하고의 관계였어요.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도봉여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도봉여중이 어디 있나? 저기 도봉구에 있습니다. 도봉여중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제가 내리 뭘 했냐면 오락부장을 했어요. 제가 공부는 못했다 잘했다라기보다는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을 90점 100점 맞았어요. 근데 다른 과목은 상상을 초월하는 점수를 받았어요. 과목의 점수는 극과 극이었는데 늘 줄기차게 3년 내내 유지한 건 오락부장이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늘 이제 행사 주관하고
막 그런 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힘들었던 게 친구들과의 관계였어요. 고민을 했어요. 나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쟤는 왜 나를 싫어할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교실 안에서, 그때는 60명쯤 됐어요. 요즘 아이들 몇 명이죠? 한 반에? 30명? 참 오붓하겠다. 정말 오붓한 교실일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60명이었잖아요. 60명이었는데 중학교 때 저희 학년의 반이 23반까지 있었어요. 엄청 많았죠. 한 반에 60명씩 23반까지 있었는데 그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늘 부닥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애가 있고 또 친한 친구가 있고.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배운 대로 모두와 화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와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법칙이 있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피장파장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사람을 대할 때 모두를 내 마음에 좋아하진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마찬가지구나. 타인도 나에 대해서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 피장파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피장파장 법칙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근데 뭐 너무 많이 이제 힘들게 하면 이제 상처가 되겠지만, 근데 특히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주변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회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기초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는 사람과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 길을 병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을 인정한다는 것을, 색깔을 뚜렷하게 나타내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대놓고 싫어합니다. 정말 대놓고 싫어하죠. 전 그래서 결혼해서 정말 은밀한 시집살이를 많이 했어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계의 흐름이 신을 인정하는데 그것도 아주 뚜렷해. 신을 인정하는 그 생활 태도가 너무 뚜렷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읽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너희들의 마음의 균형을 잃어서 마음이 삐딱하면 사람들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요. 너희들이 신 안에서 마음의 균형을 잡아서 사람들과 마음을 교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도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래서 쭉 밑에 뭐라 그러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신과 연합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왜 사망이 들어오느냐?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만 그 마음이 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망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으로서 악을 이기려면 우리가 신과 연합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악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착한 사람 같고 선한 사람 같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선과 착함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결국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왜 있는지 아세요? 자기 사랑에서 출발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오락부장을 하면서 두루두루 60명이 되는 그 많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싶었던 이유, 그게 뭘까요? 제 자신이 저를 사랑하니까. 제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바르게 연합되지 않으면 바른 선은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선을 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로 다시 가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데 그 항상 이기는 승리의 조건은 신과 연합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기는 내용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신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타인이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미네림 전도사님이 뭔가를 포장해서 저 뒤에서 쭉 들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포장해서 들고 오는 거에서 치킨 냄새가 막 나요. 그 여러분은 저 봉지 안에 뭐가 들었다. 뭐라고 하겠어요? 치킨이다. 전도사님이 봉지를 들고 강단으로 막 오는데 김치 냄새가 막 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김치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치킨이랑 김치 먹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냄새는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주일날 그렇잖아요. 딱 성경 끼고 다 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저 사람 어디 간다? 교회 간다. 그거는 보고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딱 이러고 기도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보고 아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집사님 김종민 집사님 택시 하실 때 주일날 택시 탈 때 딱 보면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이게 각이 딱 나온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향기로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져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보여져서. 여기다가 띠 두르고 전도지 두르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고, 건빵에 전도지 붙여서 전도지 들고 나가고, 교회들이 교회 이름으로 행사하고, 다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냄새로. 냄새로. 그것을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15절에 보면 이 15절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구원받는 자들은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고 자기들도 그 생명을 얻어서 생명 앞으로 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까, 그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을 볼 때 사도들의 복음으로 인한 생명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망하는 자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을 보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그걸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망하는 자들이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 그들 안에 있었던 생명이 진짜구나,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진짜구나를 하나님 앞에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안에 있었던 생명을 누구 앞에 가면 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는 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어쩔 수 없죠.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반드시 증명이 될 건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는 우리가 신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 앞에 가면 분명해진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가 신 앞에 가서 여러분 안에 있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망하는 사람입니다. 망하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비춰졌지만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 가운데에서 있다가 어떻게 다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다가왔어요. 그것을 이 사람이 그 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받아들인 생명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망에 있다가 그대로 사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있다가 근원의 생명이 온 것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 인류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분류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망하는 자,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자와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으로부터 사망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전해져서 생명으로부터 이 사람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을 4장 2절에도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죠.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처세술이나 형통하는 방법이나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나 이렇게 사용하려고 이것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추구한다? 생명을 추구한다.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된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혼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온통 혼잡스러운 거예요. 똥전으로, 나귀로, 양으로, 비둘기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내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엇이다? 인간이 신을 만나는 장소다. 무엇 때문에? 생명 때문에. 너희들은 돈을 바꾸고 사고 팔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장소에 모였지만 이 장소의 원래 의미는 인간이 신을 만나는 곳이다. 무엇 때문에?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봅시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로 4절입니다. 이게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그 내용을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하고 금요일 본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 날에는 심판하실 때입니다.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망하는 자.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자와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가는 자. 딱 두 부류입니다. 그 날에 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갈리는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그 날에 증명이 될 것이다.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언제? 심판이 있는 날 여호와의 싹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이사야서 4장을 다루기 위해서 이사야서 3장을 함께 다뤘습니다. 이 3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하나님이 신문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자기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16절부터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시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심판하는 그 시간 앞에 망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앞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교만하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다, 신부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것은 어떤 관계냐면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부부가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여기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의 의미가 워낙 요즘 이제 많이 다양해졌죠. 그렇지만 결혼은 반드시 사랑이 조건이어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라는 개념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신랑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통하는 눈이다. 그리고 그 정을 통하는 눈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딸들이 전부 자기의 외모를 가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여호와의 싹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여호와의 싹이다? 금요일날 다뤘죠. 스가랴서에서는 다른 성경에선 여호와의 순이다. 예수님은 순이다. 싹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 자, 보세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저주받은 땅이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은 무엇을 낸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곡식을 심고 그것을 곡식이 자라는 동안에도 수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뽑고 물을 줘야만 너희가 곡식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저주받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연한 순으로 오셨다. 싹으로 오셨다. 한겨울에 그렇게 꽁꽁 얼어붙고 회색 같은 그 한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돼보세요. 그 얼어붙은 땅에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와요. 도무지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곳에 새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저주받고 사망이 가득한 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해서 시온의 딸들의 모습이 뭐예요? 전부 그 모습이에요. 자기를 가꾸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봐라.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니? 사라질 것이고 썩을 것이고 너희를 절대 살릴 수 없는 것들이다. 나의 생명의 능력을 보겠니? 나의 생명의 능력을 봐라. 그리고 보여주신 게 연한 순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능력은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에서 그 땅을 뚫고 나온다. 나의 생명은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온다. 나의 생명은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곳 바위 틈에서도 순으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린 순에 아주 작은 싹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다.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생명은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이 시온의 딸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 뭐예요? 장식, 고리, 머리망사, 귀고리, 팔고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를 아름답게 할 것 같고 자기를 힘있게 할 것 같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시온의 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나의 싹이다. 봐라. 생명의 능력을 봐라.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봐라. 너희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는 어떤 걸 두르고 어떤 걸 치장해도 너희의 사망을 이겨낼 수 없다. 너희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생명이다. 그 생명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연한 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게 생명의 능력이다.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게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의 생명이 아니라 근원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근원의 생명을 봐라. 깎아 만든 이 지팡이에 싹이 나지 않느냐?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여러분은 근원의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단지 오늘 매출이 얼마가 돼야 되고 내가 목표하는 지점까지 가야 되고 내 질병이 좋아져야 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내 자식이 좀 좋은 직장에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 안에서 얼마든지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생명이다. 둘째가 기름 부음이다. 셋째가 성령이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생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을 함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맡아지는 거다. 향기다. 생명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맡아지느냐? 사랑으로 맡아진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내 안에 거해라.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증명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선으로서 악을 이길 것이다. 내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는 사랑뿐이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양과 형식을 벗겨내는 이 이유는 생명을 보여서 드러내서가 아니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고 드러내는 건 생명이 없어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타인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타인들도 남을 위해서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은 맡아지는 겁니다. 향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겠다. 너희의 중심을 보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얘기는 그 생명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 생명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는 누구 앞에서 증거된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최종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하나 합시다. (154장입니다)